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 같이 안 모였죠. 네. 지난번 같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셋의 후손이라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해석이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사람의 딸들. 네,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이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무엇이 진짜 범죄냐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들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결국은 인류 속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고 그들을 취하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중세 유럽이라든지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마치 성주나 영주에게 자신의 딸을 먼저 갖다 바쳐야 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을 정도로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흔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앞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와 타락과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그 타락은 무엇이라고 했죠?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유린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많이 여전히 약자이긴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마음대로 유린했던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결국은 이런 심판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범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추앙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네피림, 네,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웅들, 어떤 역사와 전설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로 그들을 추앙하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 받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역사 속에 나오는 영웅들이 누구죠? 우리 역사책을 딱 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사잖아요. 정권 있으면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영웅이 누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있고요. 요한이가 아는 대표적인 영웅 누가 있을까? 역사책에 나와. 모르겠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시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가 그 영웅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인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살인과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시켰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들이 영웅이다. 하지만 실제 영웅인가요? 그들만큼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고요. 그들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처럼 노아의 홍수는요,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단순한 결과라기보다는요, 그 뒤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리는 당하면서도 그들은 권력을 추종했고요. 그들은 자기도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앞선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모든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한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게 누구죠? 바로 노아입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노아였죠. 그러면서 노아를 생각하니까 아니다. 다시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사실은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심판하려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수 한 쌍씩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이것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요. 심판과 구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물론 앞선 사건들도 보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범죄한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앞선 대표적인 범죄가 뭐였죠? 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반대로 그를 구원하세요. 가인을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처벌이에요. 처벌을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홍수 이야기고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권력과 힘에 대한 동경이에요, 사실. 그리고 약자들을 미루다는 것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그것을 더 추앙해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돌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돌보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일이죠. 어쩌면 우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대단히 크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놀라운 문명과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더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쫓아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난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정하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즉 신이 되고 싶어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게 돼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요, 이제는 열심히 땅을 갈아서 겨우 밥을 먹고 살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이 힘겨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에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누군가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약자를 유린하고 자신이 그 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창조 세계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동물과 식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약탈하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고 그들의 땅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다큐를 봤어요. 우연치 않게 EBS 다큐를 봤는데 다큐의 제목이 고양이였어요. 제가 요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고양이를 보면서 거기 다큐에서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고양이를 많이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동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고양이는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뭐 개는 사실 뭐 사람한테 덤빌 수도 있고 하지만 고양이는 굉장히 약해서 경계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물인데 그것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은밀하게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설교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다큐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범죄 심리학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한 고양이를 괴롭히는 행동은 반드시 더 약한 인간에게 옮겨갈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타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쟤는 말할 수 없고 내가 공격해도 나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괴롭히는 것이죠. 거기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희열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나요. 아이들이 생명과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그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약자를 공격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창조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될 것이고요. 지구는 황폐해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거기서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난폭한 세상으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했던 그 세상과 지금은 어쩌면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문명화되고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요.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세상이 돌아가고요. 힘없는 사람은요, 그 목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이 사회도요, 여전히 힘없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약자들이 괴롭힘을 받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이런 세상.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괴롭혀도 영웅으로 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약한 사람이 유린하는 것인가요? 돌보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요? 약한 동물이 태어나면 그 동물을 잘 돌봐줬을 거고요. 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잘 돌봐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던, 성별이 다르던 어떠한 상황이어도 약자일수록 더욱더 돌봄을 받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세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거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을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흐뭇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근데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뭐 교회가 있거나 목사가 있거나 뭐 설교를 들을 수 있거나 뭐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이런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잖아요. 노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교회가 없어요. 아직 뭔가 그들에게는 성경이란 경전도 없고요. 뭐 예배에 대한 전례도 없는 시대예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였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건 잘 관리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노아는 충실했을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는 따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아만은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선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어떤 힘과 논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유린하고 서로 괴롭히고 더 약자를 찾아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됐던 세상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약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기보다는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삶의 비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내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것은 노아에게까지 구전되었고요. 그 말씀을 기억한 노아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노아의 어떤 모습이요, 굉장히 차분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되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 바로 안 가고 다른 곳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죠? 세상을 쓸어버리겠대요.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런데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선 에녹의 이야기와 노아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동행했다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노아도요, 사실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반응은 당황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읽는 사람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소에 교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대단히 노력하거나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절대 제자역 같은 거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바로 순종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만남이에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노아는 관심 있게 살아갔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로 예스, 순종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바로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노아만큼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뭔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좀 있어요. 하나님 아직은 세상은 좀 쓸만해요 라고 하나님을 말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신어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지금 극에 달했는지를 노아는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앞선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것은 앞선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이에요. 노아의 이야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실 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에 심판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이 닥쳤고요. 그 심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죠?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그 병사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펼쳐야 돼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때에, 그때에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전복 전쟁은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시리아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요르단이라든지 그 지역들을 둘러봤었는데요. 고대의 어떤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전이라든지 여러 아세라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는 무엇을 바쳤을까요? 동물들도 바쳤겠지만 반드시 사람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바쳤을까요? 건강하고 우람한 힘 있는 사람을 바쳤을까요? 아니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쳤어요. 어린이를 갖다 바치고요. 여자들을 가져다 바치고요. 그런 세상이 바로 고대 중동에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 민족을 싸그리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살인마예요. 다른 형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다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물론 내 자식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결정할 거예요. 저 아이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비뒀다가는 더 다른 악이, 더 다른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그것을 중단시켜야겠어요. 심판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도 이 심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몇 가지는 봐주셨나요? 안 봐주셨어요. 악의 모든 것을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죠. 정복정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가족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네, 노아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죠? 너는 너의 본토 집처와 미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가 살아가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들처럼 나라를 갖고 너희도 힘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라는 것이 아닌 너희들은 심판의 도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쓴 모세는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아의 홍수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들은 읽고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바로 홍수의 심판의 도구이자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이다. 모든 생명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아났듯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냥?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선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무엇을 추앙하고 있죠? 힘을 추앙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강조하냐면요, 그 힘을 너도 가져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어요. 굉장히 선량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읽히고 있는 책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너도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너도 그 위대한 그 영웅들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죽였던 사람들처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너도 권력을 잡고 힘을 잡아서 당하지 말고 네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하지만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힘의 논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힘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저에게 파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간증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마저도 악하더라 라는 것처럼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도 이 땅의 힘의 원리를 추앙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까 노아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보시는 것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힘의 원리를 추앙하지 마세요. 영웅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요, 살인이에요. 그들의 끝은요, 힘없는 사람을 유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권력자의 끝도 다 비슷해요. 많은 업적을 이야기하지만요, 그 업적은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대가로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돌봐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 내 주변에 있는 자연들까지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였던 삶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당황스럽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고민이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내 이웃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 공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 시대를 보면서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인류가 이런 일이 닥쳤을까? 사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일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어떤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해요. 지금 우리가 쌓아놨던 과학도 경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판은 곧 무엇과 같이 간다고요? 구원과 함께 한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어떤 반점은 뭐였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종말이구나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것은 종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질병이 지금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요, 이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쳤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요. 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노아 때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랬을 때에 많은 이단이나 많은 종말론자들처럼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걱정이 아닌 무엇을 선언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선언하셔야 돼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오늘이 구원의 날이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야. 이제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거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